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익숙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 익숙한 개념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굵은 뿌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시편을 119편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은 내가 너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언뜻 이해가 안 됐어요.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돌로 쳐서 죽는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얼마를 배상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것으로 예물을 드려야만 죄가 사해진다든지, 이거는 분명히 이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희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고, 그 율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다. 그래서 제 안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정하는 때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며,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계시록 21장을 시작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제 다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푸른 하늘, 오늘은 이제 비가 오니까 날이 흐렸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 그 하늘과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 하늘,
처음 땅이다. 그리고 이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것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는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지구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과는 연계성이 끊어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가치나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익숙하게 대했던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디디고 사는 지구와 우리가 보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작용되었던 모든 것들이 좀 더 새로운 발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디디고 사는 지구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완전히 끝나고 또 다른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계성이 없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삶을 사는 방식이 다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중요한 가치들이 다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가치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생소하죠? 우리가 디디고 사는 지구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대기권을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책 전체가 지구의 시작과 지구의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지구의 시작을 말하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지구의 끝과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도 시작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 마지막도 시작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에 대한 설레임과 시작에 대한 소망과 시작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 세대에 이 지구가 끝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뭐가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열어주실 때, 이제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노트에 쓰기 시작한 거는 2005년쯤 됐고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거는 제가 컴퓨터를 그때 당시에는 킬 줄도 모르고 끌 줄도 몰랐기 때문에 노트에 쓰던 것이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리기까지는 한 1,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를 컴퓨터로 글을 쓸 때는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의 마지막 때가 열리고 휴거 사건이 실제다라는 게 열리고, 그리고 그 블로그를 시작할 때 휴거되지 못한 자에게 고함이라는 글이 너의 블로그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글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시대적인 깨어남이 마지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물론 마지막이
휴거되는 자에게 마지막은 아니죠. 그러나 포커스가 이 지구가 끝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식이 확장되는데 어디로부터의 확장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장은 어떤 거냐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나는 너희와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 시대적인 것이 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마주대합니다. 딱 한 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루고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성경 마지막 두 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속성, 특징이 어떠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속성, 이거를 처음 것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근데 그 처음 것들이 뭐냐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눈물을 흘리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 모든 종류의, 모든 이유의, 모든 원인의 눈물들을 닦아줄 것이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는 것은, 애는 슬플 애자거든요. 근데 통은 뭐냐면 통증할 때 그 통이에요. 고통, 그 통자예요. 그러니까 슬픈데 어떻게 슬프냐면 가슴이 아프게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그냥 눈물만 질질 나는 그런 슬픔이 아니고 가슴이 아픈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런 슬픔을 지나보셨나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아픔을 지나보셨을 거예요. 슬픈데 너무 가슴이 아픈. 곡하는 것, 이 곡한다는 거는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데 우는 것과 울부짖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우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울부짖는 것은 감정을 드러내면서 우는 거예요. 원통함이든 억울함이든 서러움이든 슬픔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아서 우는 원인이 되는 감정을 다 드러내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울부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아픈 것, 마음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육체가 아프든 이 아픈 것까지,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처음 것들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이 처음 것들에 의하여 우리 삶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 이것이 처음 것들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우울하죠. 우리는 아직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얼마를 더 살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것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것은 기쁨도 소망도 감사도 아닌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언제 지나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것들이 반복될 것이고,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늘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곡하는 소리와 누군가의 애통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과 2장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 만들어질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오냐면 생육, 생명, 생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생육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15번밖에 안 나와요. 생육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66권 전체에 15번밖에 안 나오는데 창세기에만 생육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그리고 1장, 2장에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육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뜻글자로서 풀이할 때는 낳아서 기르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낳아서 길러서 개체 수를 늘려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생육이라고 하지 않고 다산 이렇게 표현해요. 많이 낳아서 번성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특징은 생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개체수가 늘어나고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주어지는 현장으로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표현됐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느낌, 하나님의 느낌이 뭐였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향해서는 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아주 전혀 다른 변화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 그 변화가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를 먹으면 죽으니까. 죽는다는 거는 생명체에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체에서 생명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그냥 물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사망을 선택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망을 절대 선택하지 마. 그것만큼은 선택하지 마.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생명의 완성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을 잃게 되는 조건이 들어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나왔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하나님은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망을 선택하지 마.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되면 사망이 너희에게 임하니까 너희는 절대 사망을 선택하면 안 돼. 그랬는데 먹으면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생명체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열매를 사람이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거죠. 사망의 유혹이. 그래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냐면 1장, 2장은 생육, 생명, 생기, 생령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오냐면 저주가 2번이나 나와요. 저주. 그 다음에 원수가 2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상하게 할 것이다가 2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수고, 땀, 고통 이런 단어들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과 창세기 3장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근데 이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사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하죠. 아니 그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거를 선택하게 했나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할 때 그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핸드폰을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그 핸드폰은 죽지 않아요. 왜? 충전시키면 계속 살아나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한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어요.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느끼는 그 가치를 이해해야만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생명을 버려버립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가 어떤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앞에 두고 너희에게 있는 생명을 잃지 말고 유지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사망을 선택했죠. 근데 그 사망을 선택한 것의 영향이 뭐예요?
저주와 원수와 상하게 하는 것과 고통과 수고와 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기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가서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슬프고 아프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좋게 보는 것과 사람이 좋게 보는 것의 결과가 참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창세기 1장, 2장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보시기에 좋았다 했어요. 근데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했고 사람은 사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 있고 습관처럼 들어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요거는 이제 헛된 생각이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 행함으로 가는 그들의 삶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함, 신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여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지만 전과 후로 나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가득한 영향이 뭐다? 원수가 되는 것, 고통, 땀, 사망, 저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는 이제 전과 후로 나뉜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옛사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사망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대로 여전히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처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속한 사람처럼 선택하는 게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았을 때 분명히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 모양새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 옛날 습관이죠. 옛날 습관.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보는 것으로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오는 느낌 또는 판단이 있죠. 하고 판단했는데 그것을 바로 머리로 가져가서 본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낀 것으로 바로 머리로 가서 그것이 생각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각으로 나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이게 옛사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아담과 하와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기에 너무 좋아서 따먹은. 사실 이게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딱 봤는데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맛있을 것 같아. 지혜롭게 할 것 같고요. 너무 탐스러워요. 그랬을 때 그것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거잖아요. 한 단계를 더 거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해줬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한 단계가 빠진 상태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본 대로 생각하고 말해버리고 느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지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무시하고 여과 없이 이 여과를 어디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을 바로 머리로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다? 굳어져 있다. 마음이 단단해서 그들은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성소다.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했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처럼 본 것으로 느낀 것으로 바로 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 것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거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마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가져가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또 호불호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각자가 호불호가 있어요. 나는 저는 떡을 좋아합니다. 떡을 좋아하는데 떡은 별로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요. 근데 특히 또 쑥떡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쑥떡을 좋아하는데 우리 정윤자매가 인절미를 좋아해. 그러면 제가 쑥떡 좋아한다고 인절미 좋아하는 정윤자매를 막 비난하거나 뭐 낮춰서 업신여기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불호라는 거는 내 문제지 상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는 싫어할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걸 상대는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호불호에 따라서 상대를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이 생각의 구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바로 머리로 나와버리니까 바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사납게 대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 우리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는 있지만 어디를 갈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존재들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존재처럼 살아라. 그러려면 너희에게 빠진 게 있다. 직관이라는 거는요, 직관적이다. 그거는 보고 듣고 깨달은 아니면 느낀 것을 그대로 정설로 사실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 제 세대 위는 전설의 고향을 다 보셨을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서 어떤 장면이 하나 있었냐면은 아이가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이 뱀독이 퍼지기 전에 뱀독을 빨아내려고 엄마가 그 아기의 그 뱀에 물린 자리를 입으로 막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 엄마가 아기를 잡아먹는 줄 알고 엄마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게 그 예전에 그 전설의 고향의 한 커트였는데 저는 어릴 때 그걸 본 거예요. 어릴 때 보고 오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그 장면에서 정말 이렇게 너무 무섭게 들어왔어요. 사람이 정말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근데 이 직관적인 사람은 보는 게 다야. 내가 느낀 게 옳아. 그래서 계속 직관을 키워요. 느낌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내 감정에서 느껴지는 그거를 굉장히 예리하게 나를 세워서 그거를
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상대의 말, 상대의 행동,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어떻게? 본 것을, 들은 것을, 느낀 것을 어디로 가져가라? 마음으로 가져가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모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내가 의도하여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오해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오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에. 정말 오해가 많아요. 근데 그 오해가 거짓입니다. 그 오해한 것을 표현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가족 안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해는 아주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느낀 것을 확정 짓지 말아야 돼요. 어디로 가져가자? 마음으로 가져가자. 마음으로. 분을 내는 것이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틈을 줬잖아요. 보자마자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는 거. 왜 도둑질하겠어요? 보고 견물생심. 보니까 갖고 싶어. 허락도 안 받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것도 아닌데 남의 걸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읽은 대로 삶을 산다면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속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여전히 따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어떻게 한다?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새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건데 너희는 왜 여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니?
라고 성령이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낀 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행동이 어떻다?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근심하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니.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았잖아. 그 생명을 찾았는데 살기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방식으로 살면 우리 삶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주가 있고 원수가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창세기 3장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있던 1장, 2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서 살다가 그대로 어디로 간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존재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특징이 뭐다? 눈물, 고통, 사망. 그렇죠?
아픔, 애통함, 그냥 슬픈 게 아니다. 가슴이 아픈 슬픔이 있을 거다. 그게 우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경험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것으로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국적이 바뀌었어요. 지구인이 아닙니다. 새 땅에 살아야 될 국민이에요. 국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썩어져 갈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진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본 적이 없지만 제가요 55년 만에 진짜 제 인생 55년 만에 화장실 2칸 있는 집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일찍 경험하셨나요? 저는 55년 만에 화장실이 2칸입니다. 화장실 2칸만 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랑 겹치지 않으니까.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화장실 2칸의 기쁨이 한 10년 갈까요? 안 가요. 만약에 제가 한 70평짜리 집으로 간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잠깐은 좋겠죠. 이 땅에서의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는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복을 가끔 느낄 뿐이에요. 이 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위로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안 되면 지금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라는 것이 위로가 안 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리고 자라나면 우리의 위로는 유일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곧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에 속한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망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직관적인 우리의 태도가 때로는 그것이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명석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것이 위로가 되는 자로서 삶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남겨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